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데 먼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같이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누구라 그래요? 처녀가. 그렇죠? 처녀가.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시아타 파스텍 이런 말을 쓰는데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거 뜻이 뭐냐면 완전히 희져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태를 여기서 놀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아타 파스텍. 그럴 만도 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죠? 예고도 없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지금 마리아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희저은 거예요. 마리아의 내부 세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생의 기준, 삶의 가치관, 삶의 기준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놀란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도 그럴 것이 천사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마다 기준이 있죠. 저마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온 그런 대상과 삶을 이해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한 게 빠지게 경험 뒤에 혼란과 당황을 경험하죠. 완전히 휘저어지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휘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자아가 막 무너집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아집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놀랐다는 것은 지금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가치관, 세계관이 진리 앞에서 그리고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짐 앞에서 지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짐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이것이 경험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세계관을,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창조론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세계관이 깨어지는 거예요. 유물론적 세계관이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적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런 혼돈이 와야 돼요. 이것을 거룩한 혼돈이라고 하죠. 자, 우리 두려워서 놀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혼돈과 혼란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을 천사는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다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잠이 좋거든요. 예. 그쵸? 세상에서 좋은 것 중에 잠, 먹는 거. 예. 맞죠? 그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여기 온 거예요. 내가 혼란과 혼돈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만났고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구원의 징표라고 말한다. 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인이 결혼하면 임신하고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생긴 아주 작은 세포가 자궁에 안착되는 순간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맞죠? 할렐루야? 항상 태중에 아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몸가짐도 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예.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아요. 심지어 마취를 하지 않고 맹장 수술을 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된 다음에 그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마치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것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꼭 우리가 겪어야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를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렇게 잉태하는 것, 예수를 품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한 사건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인데 이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돌로 쳐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에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과 모험이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요, 예.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적당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깜짝 놀랄 일이고요. 적어도 내가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런 각오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을 경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아니면 내가 길을 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우리에게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니까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자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 왜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조심스럽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시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지지 않았어요?
말 하나하나 조심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래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냐면 왕이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세요. 내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은 아기이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흔히들 예수님을 뭐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구세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가장 합당한 표현은 왕이세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을 품고 살려고 하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왕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습니까?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가끔 집에서 이렇게 우리 사모랑 같이 있다가 하면은 조금 거친 말을 하잖아요. 목사가. 그럼 사모가 툭 쳐요. 왜 그럴까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왜요? 목사니까요.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왕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맞습니까? 할렐루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잉태한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예수를 믿는 건 역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정말 믿어지기 힘든 사건이에요. 나같이 오만하고,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36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원래는 못 낳는데 배웠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잉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잉태한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만나서 들어보면 다 사건들이 있어요. 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믿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대학교 때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몰라요.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착한 친구예요. 지금은 이제 뭐 장로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맨날 이 친구를 끌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맨날 끌고 다니는 거죠. 악기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철저나 사실은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맨날 교회를 끌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감사한 것은 지금은 잘 믿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가 안 믿어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어떻게? 그죠?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서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고백하고 선언한다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잉태되어졌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동정녀 탄생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37절. 예, 근데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동정녀 탄생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믿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잉태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왕으로 모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예. 태도가 얼마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예, 여종. 그러니까 둘로스 여성 명사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남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동정녀 탄생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고 그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이 성탄절에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국률이 필요한 곳에 주의 자비가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